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오늘 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가 몇 세냐면 175세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불러내셨을 때가 75세, 죽은 나이가 175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100년이라는 거죠. 100년.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신 시간, 그게 딱 100년이에요. 그래서 175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죽음의 나이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100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오늘 본문과 이렇게 좀 떨어진 얘기지만 잠깐 언급하자면 이 100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자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99마리와 한 마리를 어떻게 숫자적인 이 숫자의 크기로 봤을 때는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복, 그리고 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귀한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하늘에 있는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없으면 99가 되는데 99와 100이 하나 차이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인데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99, 그것은 곧 율법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하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로는 결코 100의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 하나가 플러스가 되어져야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99, 율법에 머무는 이 땅의 것으로 머무는 온전하지 못함에 머무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100을 채워야 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숫자 안에는 이 아브라함의 하란에서 불러내서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100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100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25장인데, 저는 참 옛날에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먼저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100세가 돼서 사라하고 이삭을 낳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겨우 어떻게 보면 난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렇게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후에 지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그 위에 사라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사라가 죽고 이 그두라를 맞이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맞이했는지 성경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후처를 맞이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삭을 낳은 이후일 거 아니에요. 야, 그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맞이해서 또 여기 보면은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와요. 6명의 아들. 아들만 낳겠습니까? 딸은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야, 그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지난 그 나이에 이 첩을 얻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그 늙은 나이에 굳이 이 첩을 두어서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 뭐하러 첩을 두었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해하는 후첩, 이런 첩들, 일부 다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들이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첩을 들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왕들이나 그리고 부자들은 그렇게 첩을 두는 것을 합법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굳이 그 늙은 나이에 이런 첩을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첩을 두었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예전에는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첩을 뒀지?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 아론과 또 누이가 막 모세를 막 뭐라고 했잖아요. 왜 너는 그 에디오피아의 여자를 아내로 얻냐?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그렇게 막 저주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모세가 그 아내를 얻은 이유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은 복음의 의미를 메시지를 담고자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는 그거를 단지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아래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이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타나는 이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이 내용은 반드시 이 안에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라는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해해서 이건 좀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참 많은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후처 그두라를 둔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6명의 아들과 이삭에게 재산을 주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조금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서자들에게는 줄 재산이 없지 않을까요? 이삭에게 다 줬다는데. 근데 또 여기는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재산이라는 단어는 선물, 재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서자들이 이 이삭 가까이에 살지 못하도록 이삭에 나아가는 그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 먼 곳으로 옮겼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꼭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동쪽이라는 땅을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곳으로 이 동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보자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삭 그리고 서자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서자는 마귀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 그리고 서자는 택함받지 못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삭은 뭐 좋은 사람, 또 서자들은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때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안 돼요. 여기서 이삭과 서자는 다 이 둘은 결국은 우리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고, 서자도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우리의 새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새 사람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안에는 서자의 모습이 있어요. 서자의 모습. 근데 서자에게는 이 이삭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뭐가 주어졌어요? 재산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재산이라는 말이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재물이 뭐예요? 제사의 재물을 말하는, 그 재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밑에 보면 나오지만 부엘라 헤로이의 그곳이 이삭이 살던 곳이거든요. 살게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동쪽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직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지 저주가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재산을 통하여 어디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삭이 있는 부엘라 헤로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의 이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고 재산을 준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나의 이삭과 같이 나의 어떤 이 택함 받은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내가 떼주고 너희를 저 동방이라는 저주의 땅으로 보낼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역시 이 이삭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진리를 깨달은 진리 안에 있는 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서자는 아직 그 진리를 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어디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이 구약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그 화면과 같고, 그리고 신약이 자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 안에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느 부분이냐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하기로 유명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면 어떤 청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는 그를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행동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옳지 않은 그 일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주인이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의의 재물이 뭐냐면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불의한 거. 그 율법. 근데 그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포이에요.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서자에게 그 재물을 주었고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고 그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 그 말이 이 누가복음 16장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저번 주인가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위의 것을 알게 돼요. 아래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의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삭,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이삭은 그 위의 것을 누리고 있는 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아래의 것을 받아서 이 아래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도 우리 모습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삭과 서자의 이 두 개가 항상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은 이 율법으로 보면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자예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벗어나 친구를 사귀는, 진리를 만나는 내용. 그 율법을 벗어나서 그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얘기는 그 율법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자에게 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 안에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단지 서자, 너 저리 가, 너는 내 자녀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에서 부엘라 헤로이,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나를 감찰하시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자들에게 그 동쪽, 그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 땅에서 어디로 오라? 부엘라 헤로이로 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삭은 그 생명을 가진 결과 어떻게 보면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며, 이 서자는 이 구원의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이데이아, 이게 기억 아시나요? 파이노니아인가? 이 옛날에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그 기독교 단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이데이아라고 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양육하세요. 가르치세요. 어디서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징계를 통하여 그의 거룩하심, 그의 진리에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서자들에게 이 재물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통해서 연단, 이 재물을 통해서 그 율법 아래 거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그 안에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부엘라 헤로이안으로 참여하는, 그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그 재물을 준 그 내용이 성경 안에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12장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25장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100년 안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의미하고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은 이 내용 역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도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닌 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서자들을 내게 그 재물을 주고 그 재물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거룩함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이삭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마음이 이 그두라와 그 서자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며 서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새 사람,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서자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젠 우리가 그 의와 평강의 그 열매, 그 거룩함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음을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창세기 25장에 이 그두라와 그 서자들에게 있어졌던 이 이야기가,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의미가 그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아래의 것, 이 율법, 이 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 징계가, 그 훈련이, 그 가르침이 결코 여러분에게 헛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징계고 훈련임을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통하여 거룩함에 참여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하나님,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안에 이것을 내가 그냥 율법으로 그리고 아래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구나, 그 안에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라는 이 내용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창세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 요셉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아래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겉의 것으로만 이해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의 이 수요 예배를 통한 이 창세기의 이 여행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이 성경이, 이 창세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